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더 존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 책, 교회를 묻다가 하나님을 만나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 서론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목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 책에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볼 수 없는 특징인데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목표를 가지고 제 책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요,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 2, 3, 4, 5, 6, 파트 6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파트 1과 파트 6가 처음과 끝이 제목이 같아요. 파트 1과 파트 6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파트 1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신비 옆에 A가 있고요. 그리고 파트 6에는 또 다른 표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시면서 이 A를 여기 A가 보이시나요? 여기 A가 있는데 이 A를 여러분들이 A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A가 아니고 알파입니다. 그리스어로 알파죠. 알파는 이제 첫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파트 6에 나와 있는 이 작은 부호는요, 오메가예요. 끝이죠. 네, 그래서 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알파와 오메가를 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시간에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시간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모든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정말로 홍롱타임하고 옛날에 있었던 어떠한 이야기를 꺼내죠. 거기서부터 엄청난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반지의 제왕도 정말 오래전에 반지가 탄생되어졌던, 그 탄생되기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부터 반지가 탄생되어지고 탄생되면서 계속 일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기 이전,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트 1에 나와 있죠. 삼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신비. 여기는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과연 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 삼일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왜 창조를 하셨는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사실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정말 창조하기 이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으며 무엇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파트 2로 넘어가서 이 책은요, 아버지의 시간에 감추어진 교회의 신비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 아버지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교회를 탄생하고 구원하기 시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는 신약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에덴이 점차적으로 이스라엘로 확장되어지고 나중에 초대교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에덴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성도분들이 에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사역자들하고 모임을 해봤지만 그 사역자들도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에덴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에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에덴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구원하는 모든 구원의 여정도 예수님께서 제 12제자를 데리고 함께 사역했던 그 12제자의 공동체도, 그리고 초기 교회도 사실 다 에덴 공동체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이냐를 여러분 알려면요, 에덴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교회의 특징은요, 에덴의 회복을 나타내는 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시작된 그 2장이 시작된 교회는요, 바로 에덴 공동체의 시작,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왜 하나님께서 에덴 공동체 회복을 원하시느냐? 그리고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공동체가 타락하지만 그러나 타락하는 에덴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쭉 이끌고 가시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으면 거기는 뭐 율법도 있고요, 뭐 성전도 있고요, 제사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우리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놓고, 더 나가서 이제 저는 예언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우리 예언서를 잘 가르치지 않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예언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는 복음서의 바로 전반전과 같거든요. 예언서는 구약의 3분의 1이지만 또 예언서를 끝나고 복음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복음서는요, 진짜 복음이라는 그 경기의 전후반전이 있다면, 신약의 복음서는 바로 그 복음의 후반전에 해당되고요, 구약의 예언서가 바로 복음전의 전반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 예언은 그냥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모든 예언들이 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 성취되는 것이 신약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복된 소식은 과연 무엇인가? 이 복된 소식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다 담겨 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너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그것들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그것들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복음은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서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말 중요하게, 그렇지만 쉽게,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아주 쉽게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아들의 시간에 감추어져 있는 교회 신비의 파트 3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아들의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수님의 그 시간들과 사역들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특별히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과 12 제자가 이루어지던 그 교회. 그 교회야말로 교회의 원형이고 모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교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배웠던 사도들이 섬겼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모여서 세워졌던 그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확산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뭔지 알려면요, 사실은 예수님과 12 제자의 공동체,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트 3에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파트 4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시간에 감춰진 교회의 신비. 이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시간 속에서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된 사도행전 2장 하나에 정말 엄청난 교회의 비밀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적용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어렵고 교회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도대체 교회가 뭔가?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런가?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여기에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며, 성령께서 의도하신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겠다 하신 그 공동체, 그리고 성령께서 의도하신, 시작하신 그 교회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왜 중요한지도 제가 다 설명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파트 5로 넘어가서 성령의 시간에 감춰진 교회의 신비,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29장부터 시작해서 현재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를 쭉 적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28장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29장 이후로 우리 사도들의 행적이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 행적에 대해서 제가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다 적어놨고요. 그렇지만 그 행적으로 끝나지 않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특별히 312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어떻게 변화가 왔는가. 사실 콘스탄틴은 로마의 황제였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때부터 교회 박해가 이제 끝났죠. 교회에서 너무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비극적인 소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의 기독교를 완전히 다른 종교로 바꿔놨거든요. 진짜 교회에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콘스탄틴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이전의 교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바로 콘스탄틴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도 얼마든지 교회를 우리가 개혁할 수 있죠. 하나님의 힘을 받으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태양신을 섬기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교회를 바꾸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자기가 섬기던 이방인의 방식, 태양신을 섬기던 방식으로 교회를 바꾼 겁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1700년 동안 그것이 견고하게 내려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은요, 바로 그런 문제들이 곰고 고마져서 이제 터진 거예요. 물론 중간에 종교개혁이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벌써 그것도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완성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일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개혁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면 절대 교회를 이런 상태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개혁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 교회는 언제 개혁될 것인가? 어떻게 개혁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계획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파트 6에 다 적어놨죠. 특별히 파트 5는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타락의 역사도 있고 더불어서 교회 변질의 역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 왔는지 그 성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파트 6에 삼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죠. 이것은 이제 종말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되면 이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적인 시간대와는 상관없는 우리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 마지막의 시간,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튜브도 보시고 하시지만 여러분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종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뒀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환란은 어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대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에즈벨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정말 에즈벨의 부흥 이후에 정말 부흥은 올 것인가? 그럼 부흥은 오게 되면 어떻게 오게 될 것이고 어떻게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더불어서 제2의 종교 개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것들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궁금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 이 책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 간다 말하는데 과연 천국은 어떤 것이죠? 정말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둥둥 떠 있는 어떤 세상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죠? 이런 것들.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까? 이런 것들. 왜냐면 그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살 삶이거든요. 그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제가 다시 다 설명해서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말 그대로 올인원 정말 여러분들 이거 하느라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속사에 대한 책들은요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 책 뭐 말고도 제가 쓴 책 말고도 여러분들이 구속사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찍었지만 창조 이전부터 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또 하나님의 창조 계획 특별히 가족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구속사를 찍은 책은 사실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저도 많은 책을 봤지만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중간에 2000년간의 교회사를 적어놓은 구속사 찍은 책은 없습니다. 없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2000년 동안 그 교회사가 빠졌기 때문에 너무나 큰 공백에 빠져 있으니까 그 공백은 사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먼 미래에 언젠가 주어질 역사를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상관없이 개인의 삶만 살아가게 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신다면 정말 창조 이전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과 2000년 교회사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쭉 보게 될 것이며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성실하시고 충성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이 책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전체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전체 큰 그림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하고 보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 신앙생활 것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끝을 알고 끝을 바라보고 또한 끝에 가기 전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이미 예상하고 믿는 분하고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을지도 모르고 끝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믿는 분하고는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종말에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24장에. 왜? 당연히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단계를 말씀하시고 단계별로 일어날 일들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팬데믹이 오고 또 다른 시대가 올 수 있겠지만 전혀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 것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번에 팬데믹 일어나기 전에도 사실 저희는 이미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물론 그 전에 또 많은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혼란과 어려움과 정말 어두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져서 가정교회를 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도 원하지 않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를 제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있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흩어질 때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모른다면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처럼 있죠. 계속해서 미련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거고 미련으로 어쩔 수 없이 동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삶의 결과가 다릅니다. 삶이 누린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은혜에 누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믿음의 성장 속도가 다르고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지고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을 읽으신다면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는 교회의 구원의 역사, 특별히 현재 우리 교회가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현재 많은 문제가 있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존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게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발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전과 다른 성령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제 또 한 가지 축복은 뭐냐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왜 우리를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구원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평가 기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되려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깊이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있게 뿌리가 내려지고 시냇가에 물을 먹으러 말미암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쉬게 할 것이고 우리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여서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이웃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읽어 주시고 여러분 복습해 주시고 예습도 해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thecryandark@gmail.com 이거든요.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은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